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교회 개척 여행을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 전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북부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인구가 많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그 로마 지역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를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믿고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할례를 하고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귀족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 구성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한 90% 되는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나 하층민에 속하였고 아주 소수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어울리기가 힘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이 하층민들과 귀족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을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아주 초기부터 보편의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그 장벽들, 지위와 신분의 차이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영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그 지역에서 커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위협하고 비난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도와주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 야손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 또한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새로운 국가, 반역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거짓된 비난을 퍼뜨리면서 당시 데살로니가의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황제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지역의 입지가 줄어들고 로마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들이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 반역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조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바울과 여러 사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을 따라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핍박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려움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큰 고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시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서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5절에서는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베레아에서는 주로 회당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믿는 여러 이방인들, 그 경건한 그 헬라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과연 우리가 받아간 그 구약 성경과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귀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밤중에 쫓기듯이 나와서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의 많은 결실이 새롭게 맺혔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핍박을 당하고 좌절당할 때에 그 경험에 결코 그 얽매여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바울과 교회를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그곳에서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 사도 또한 이 사내들인 공의 명을 받아서 멀리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것과 이 동일한 일이 지금 바울 사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서 본인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이 복음을 믿었던 형제들이 바울의 아테네 여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동의 편의만을 돌봐주고 경호만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바울 전도 여행에 필요했던 경비까지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16절로 34절에서는 긴 분량에 걸쳐서 아테네 지역에서의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이방인 헬라인 불신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 앞서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그 베레아의 전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아테네로 건너와서 합류할 것을 기다리면서 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이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마음에 분하였습니다. 이후에 설교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아테네 지역 곳곳의 그 우상 숭배의 가슴 아픈 현실들을 자세히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도시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 그 거룩한 그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일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과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주로
회당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기이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회당뿐만 아니라 아고라라고 하는 거리의 광장에서 이 시민들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문답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이 철학 방법론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시민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깨우치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그 세속 사회에서 사용되던 토론 방법, 철학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이 토론을 겸했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철학 학파들입니다.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런 사상까지도 잘 알고 이해하면서 그들과 토론하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대교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히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장터와 토론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세속 철학자들의 개념과 그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의 한 편에서는 재판을 한다거나 강연을 듣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연설을 합니다. 헬라인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알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대비해서 오늘 17장의 그 설교를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어떻게 차별점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여러 역사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꾸짖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신화 속의 그 신들에 대한 올림푸스 여러 신들의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그 경향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심어주신 선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부터는 정서적인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에 대한 관념, 신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속성을 잘못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신관념에서 출발해서 차츰차츰 여호와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성경적인 언어, 또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로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심사와 그들의 삶의 고민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상이나 관습과 배치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령 상대방이 거부하고 좀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알고 싶다, 다시 더 듣겠다 하고 나아왔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관리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아테네 지역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기로 정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맙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을 아는 관념을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언어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적인 방식, 또 특정한 계층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의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유해신 목사님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또 안식 휴가를 또 얻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사명, 또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건강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SFC 중고생 대회로 모입니다. 우리 서울 서부노회 모든 교회 우리 중고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교제하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오니 주님께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새롭게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